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노동 시인으로 알려진 박노해 시인이 최근에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그가 다시 돌아오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처음과 마지막 연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면 계엄의 밤이 도래하겠지. 번뜩이는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의인들과 시위대가 수거되겠지. 광장과 거리엔 피의 강이 흐르고 사라진 가족과 친구를 찾는 언 비명이 하늘을 뒤엎겠지. 그가 다시 돌아오면, 저들이 살아서 돌아오면 버젓이 권자의 도살인 채 내란을 지속하고 내전을 불지르는 자들, 지금 빛으로 끌어내 처단하지 않는다면, 지금 뿌리째 뽑아내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런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또 그가 다시 돌아오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모쪼록 시인의 말처럼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의 뿌리를 뽑아내는 올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세기대 초대되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이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는 자본주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기둥인 민주주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마치 자본주의가 개신교의 자식인 것처럼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도 우리 개신교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개신교의 자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낳은 개신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잘 성장하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도 하고 또 망가졌을 때는 치유도 하고 하면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잘 발전시키도록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절 논쟁으로 한바탕 몸살을 앓았습니다. 비록 탄핵 정국으로 그 논쟁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언젠가 또다시 뉴라이트들은 그것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잘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시작된 상해 임시정부를 그 법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유구한 5천년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탄생만큼 정말로 극적이고 위대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한민족 5천년의 그 긴 역사, 여러분 그 긴 역사를 둘로 딱 나눈다면 바로 1919년 4월 11일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건국이 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한두 가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째는 1919년 4월 11일 이전과 이후로 왕정과 민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이전은 이 나라의 주인이 나라가 삼국시대였던 고려였던 조선이었던 상관없이 그때는 이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왕에게 부속된 노예, 아니 종이거나 아니면 잘 나가봤자 신하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1919년 4월 11일 그 이후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민, 백성, 바로 시민, 우리 자신이 된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 일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혁명적인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일컬어 한국 정치 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 개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일컬어 이름을 부르든 우리는 1919년 4월 11일을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손바닥에 다 아시죠? 그 왕자를 쓰고 나와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러분, 지난달에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왕정을 복구하겠다고 하는 선언이고 후자는 왕정 복구를 위한 쿠데타였습니다. 따라서 대한왕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왕정 복구 세력들을 제압하고 박노해가 노래한 것처럼 뿌리째 뽑아내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아가야지 홍해바다 그 건너편 노예의 땅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의 탄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탄생의 주체 세력이 다름 아닌 기독교, 아니 개신교, 아니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개신교만이 혼자 대한민국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과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도 나오듯이 3.1운동을 그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3.1운동은 개신교 지도자 16명, 천도교, 아니 동학 지도자들 15명, 그리고 불교 지도자 2명이 연합해서 거사를 꾸미고 실행했습니다. 그 배경에 교회 조직이 있었고 천도교회 자금이 있었고 불교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신념은 서로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 거기에 모두 다 공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그 에너지로 3.1운동을 한 달 후에 민이 주인이 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개신교는 대한민국을 낳은 부모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한 주체 세력으로서, 아니 부모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아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한한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풍전등화 앞에 서 있습니다. 왕정 복구를 꿈꾸는 세력들이 이 나라의 30%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훈을 비롯한 사이비 기독교가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냐, 어느 신부님의 표현처럼 지랄 발광을 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또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국가적인 혼란의 시기에 상처나고 쓰러지고 좌절되어진 이 한국의 민주주의, 우리의 민주주의를 치유하면서 다시 민주주의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8절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주주의가 훼손된 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성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말씀으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른 버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정의를 실천하고 do justice, 친절로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혹은 친절로 사랑하며 love kindness,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walk humbly with your God.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가 부정부패와 독재로 망해갈 무렵인 주전 6세기경 활동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세 가지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 세 가지의 가르침은 바로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세 가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Do justice.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에 대한 사회학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정의를 실천하면 됩니다. 정의와 사랑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사랑을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의미는 정의를 실천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공평한 사람이 되십시오. 양심에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첫 발짝입니다. 제게 목사 안수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게는 영적인 멘토이셨습니다. 30년쯤 전입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종종 그분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조직에서, 사회에서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 큰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그분은 박대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연대 총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구약성서 학자로서 오늘 읽은 미가 6장 8절과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을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즉 정의의 실천으로 그분의 삶의 모토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렇게 살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 행정을 하는데 얼마나 정의롭게 하는지 제가 그분의 책을 보니까 칼날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얻었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작은 일화이지만 박 총장님이 연대 총장으로 11년간 봉직을 했는데 지금이야 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당시로서는 아주 낯선 일이었는데 사모님이 총장 관용차를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용차는 공무로 총장에게 나온 차이니까 사적 용도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지금은 다 상식이지만
19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결국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모님은 장을 보러 갈 때 늘 버스를 이용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정의의 실천입니다. 또한 그분에게는 미국에서 공부한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에머스티에서 학사를 하고 하버드에서 경영학으로 PhD를 했습니다.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학위를 마치고 형이 있는 연대 경영학과에 교수로 지원을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잘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총장 결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 총장께서 브레이크를 걸고 자기 동생을 임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한 동생이라 하더라도 총장인 형이 동생을 교수로 뽑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S대학으로 옮겨서 명예로운 은퇴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74년 봄 우리가 잘 아는 민청학령 사건이 있던 해입니다.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대학생 데모가 당시 있었습니다. 그 데모로 연세대학에서는 김동길 교수와 또 제 선생님이기도 한 김창규 교수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이 해직되었고 또 전국에 약 한 200명의 대학생들이 구속이 되어서 약 10개월 동안 형무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겨울에 이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육부는 석방된 교수 및 학생들이 있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들과 그 학생들을 절대로 복직과 복학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내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박 총장님은 그때 교육부 지시를 어기고 김동길 교수와 김창국 교수 그리고 연세대학교 14명의 학생들을 전원 복직 및 복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학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 형기를 다 마치고 끝냈는데 복직 및 복학을 못 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더욱이 두 분 교수님은 민주주의를 열심히 가르쳤고 또 학생들은 그 선생님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잘 배워서 실천했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복직 및 복학을 안 시킬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일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문교부는 연세대학교를 향해서 폐교시키겠다고 협박을 했고 박 총장님은 자신이 혼자 희생하는 길을 택해서 결국 사임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정의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12월 3일 계엄령 때 우리는 국회 창문을 깨고 침입했던 707 특수대원들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병사가 창문을 깨고 들어오면서 화분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화분이 떨어져 깨질까 봐 그것을 조심스럽게 옆에 놓고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적어도 그 707 병사에게 있어서는 정의로운 일이 아니었을까?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바로 그 일로 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 병사처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또 다른 길은 친절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영어 표현이 재밌습니다. Love kindness. 친절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이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love kindness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친절하게, 사랑은 친절하게. 이 표현은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유래한 것으로 영어로는 love is kind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구절은 사랑의 특성을 설명하며 사랑이 친절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친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고 동정심이 있으며 사력 있고 도움을 주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챗GPT가 생각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친절과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타인과 고통을 나누는 동정심, compassion의 다른 말이며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태도, 행동을 뜻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사랑, 곧 친절과 동정심, 이웃을 돕는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민주주의는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친절입니다. 민주주의는 동정심입니다. 이런 친절과 동정심이 빠진 민주주의는 결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언제부턴가 모르게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고 동정심 대신에 무한 경쟁과 전쟁 같은 싸움, 갈등만이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달라이 라마나 법정 스님 이런 분들은 우리에게 멋진 민주주의의 스승 같은 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종교는 친절입니다. 법정 스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무엇인가? 불교도, 기독교도, 혹은 유대교도, 회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은 자비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거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이 지구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 역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서는 말씀하십니다. 친절로 사랑하시오. Love kindness. 친절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기독교 역시 친절의 종교입니다. 언제부턴가 모르게 우리는 이 친절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언제부턴가 모르게 무례해졌고 언제부턴가 모르게 이기적이 되었고 언제부턴가 모르게 독선적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친절의 종교를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친절을 통해 상처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다시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Walk humbly with your God. 여러분, 여기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겸손히 주와 동행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숙고하면서 그 하느님의 뜻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죠.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에 대한 단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평가하는. 에녹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에 대한 모든 언급의 그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즉 주와 동행하는 삶.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동어 반복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너희는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또 다른 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그렇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끝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가 좋은 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제 설교를 오늘 마칠까 합니다. 저자는 파커 팔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UC 버클리에서 사회학으로 로버트 벨라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 교수 자리 대신에 워싱턴 DC로 가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사회 운동에 헌신하였고 지금은 교사들을 위한 교사, 공교육 교사가 되었던, 종교교육 교사가 되었던 바로 교사들을 위한 교사 역할로 그의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주옥 같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 Courage to Teach,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To Know as We are Known, 낯선 타자와의 동행, Company with a Stranger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근데 영어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핵심. 하트라는 말이 핵심이란 뜻이잖아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치유하기, 오늘 제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겁니다. 직역하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치유하기인데,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코 삼권 분립이나 대통령 제도와 같은 정치 시스템이나 그 어떤 구조가 아니라 그것들에 앞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은 다름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내면과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습관, habits of heart, 마음의 습관,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습관, 우리 모두가 서로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마음의 습관, 창의적 긴장을 수용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보수든 진보든 이 창의적인 긴장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습관, 타인의 목소리를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의 습관, 공동체적인 연대감과 타인을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의 습관, 그리고 희망과 지속적인 참여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의 습관, 바로 그런 마음의 습관이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우리는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분은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습관을 줄인다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미가서 6장 8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친절로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 마음의 습관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올해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 그 나라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명상에 기도하십시다.